넓게서부터 넓기까지 노인이 그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전진 일에 참여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족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늘 되어 전진하여 승리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유산을 위해 기도의 금불태비를 쌓아 올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 유산을 위해 기도의 금불태비를 쌓아 올립시다. 죄송해요. 제가 주로 제목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저 자막이 감당을 못하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의류 브랜드를 소개할 건데요. 혹시 경쟁업체나 타사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 업체로부터 어떤 홍보대사로서 또는 커미션을 먹거나 절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재하 목사가 그 회사하고 어떤 관계냐고, 홍보대사는 위촉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Are you crazy?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류 회사 중에 하나가 브랜드 중에 이거를 안 밝힐 수 없으니까 그냥 밝히겠습니다. 처음에는 파타 땡땡땡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가 왜 유명하게 됐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이 회사는 대표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 옷감을 가지고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의 매출의 1%의 전 세계 환경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회사 운영 목적을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저분이 대표였습니다. 지구는 거대하지만 지구가 가진 자원은 유한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인류는 지구의 한계를 확실하게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본인이 먼저 여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보호,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시나드.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밝네요. 이 파타고니아, 저는 이 제품 옷도 없어요. 누가 선물해 준 것도 없고 저는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 시나드가 파타고니아를 통해서 자연보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구를 환경을 물려준다는 목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주한미군으로 대한민국에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2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흔적은 또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북한산에 가면 이분의 등산로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분의 이름이 그대로 있답니다. 이분 시나드로 해가지고 코스 1, 코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주한미국으로 와서 이분이 본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60년 되면 열악할 때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는 없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전부
피폐한 그런 지경입니다. 초급 높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분이 시골에서 본 게 있었어요. 무엇을 받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혹시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서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북부초등학교,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뒤에 동산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당지가 있습니다. 밭나무 당지 있습니다. 포도나무 밭이 있습니다. 옆에는 큰 연못에서 연꽃이 만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서대문구 국과자동에서 큰 집에서 온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형, 쌀나무는 어디 있어? 여러분 쌀나무 아세요? 벼요. 쌀나무 뭐예요? 벼요. 벼입니다. 근데 저한테 형 쌀나무 어디 있었는데 제가 당황을 했어요. 쌀나무가 뭐지 근데? 벼입니다. 이 벼를 가지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벼를 가지고 가마니로 만들고 새끼도 꼬고 이 벼집이 유용해요. 소사료도 사용을 하고 분불도 떼고 또 나아가서 청국장 띄울 때 볏짚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되게 유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초겨울이 되면 하는 벌써 이야기를 도와주시네. 지금은 저걸 포프레인 가지고 왔잖아요. 저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볏짚들을 가지고서 또 외양간에서 나온 퇴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인분 가지고서 저 작업을 가을에 시골에 가면 북을 쌓을 정도로 크게 합니다. 그걸 하고 보고 또 나가서 가끔씩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이리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 몇 번을 하려면 확 썩어요. 그걸 가지고서 봄에 되기 전에 논밭에 뿌리게 되면 토지를 보호하고 또 더 나가서 생산량이 좋아지고 과수원에 뿌리면 과수가 꿀사과가 되기도 하고 꿀복숭아가 되기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신하들가 저걸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자연을 보호한다. 다시 돌려주니까. 물론 저걸로 인해서 메탄가스라고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비옥한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 두 가지에 확 꽂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가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금불퇴비의 이점이요. 자연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을 하게 되고 지력이 좋아지고 토양이 건강정립이 되고 병충해 저항력이 생기고 과일 맛이 좋아지고 작물 생산성이 업되고 친환경 농업 지향이 되고 후손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하드가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목표를 저기에다가 목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냄새도 나고요. 오물이 튀기도 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분 신하드가 자기는 오직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 4조 3천억 원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4조 3천억 원이 뭐 보셨어야지 아십니까? 4조 3천억 원을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요. 오직 지구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에 만드는데 거기다가요 본인 거, 부인 거, 자녀들 모든 지분을 2%만 놔두고 다 기부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부한 것이 아니라 약 235억 원의 세금을 내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 예배 전진기대에 오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또는 청년 지체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중에 이본 시나드 같은 기업가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더 나오지만 그런 건강한 사명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저 건물들이 1800년대 지금부터 130-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어둠이 꽉 들어차 있고 눌려 있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병이 없었고요. 저때 구한 말에 40에서 50%가 모두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배운 것도 적었습니다. 가진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금불태비를 쌓은 것이었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사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왕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난의 금불태비를 쌓았을 때 우리 그 기도를 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 토양을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못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기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모두 기도의 금불태비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때로는 땀을 함께 쏟아서 그것을 썩게 만들어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뒷걸음이 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바로 그 일에 충성했고 헌신했고 모본을 보여서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희망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OECD 국가 중에 12안의 경제 대국을 만들고 군사대국 되게 하시고 선교대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바로 130-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았던 기도의 금불태비를 통하여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정, 기독교적 존락, 기독교적 위정자, 기독교적 정부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나라들과 같이 군사대국이나 통상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마페 선교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렸던 기도의 금불태비, 쌓았던 기도의 금불태비를 통하여서 영적 강대국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영적 강대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사대국, 통상대국을 함께 세워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부족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정치인이 있습니다. 또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있습니다. 숨은 요소요소에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독 상잔의 미국 6.25일 때는 어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도선을 저녁에 기습 남침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에는
비극적인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기도에 금불태비를 쌓았던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전 3일 만에 소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2달 만에 낙동강 전선을 남기고 북에 점령당할 위기, 낙동강만 점령당하면 모두가 초토화될 그 위기였습니다. 그때에 부산으로 피난 갔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저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때부터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셨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박형용 목사님, 박용선 목사님 함께 모여서 8월 3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앞은 뭐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 앞은 부산 앞바다고 뒤는 북한군, 어디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에 전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대대로 들려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드디어 응답을 해줬습니다.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피난의 현장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불태비를 쌓아 올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싼뜻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의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 날릴과 억울함과 그것 가지고 하소연해서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법원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금불태비를 쌓아 올리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돈과 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누어져 있어요. 노사계층, 진보, 보수, 또 하나가 여야, 남녀, 계층 간에 또 뭐가 있죠? 세대 간에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하소연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나눔과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것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금불태비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또 들어가서 지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눕니다. 그걸 정치에서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금불태비로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올려놓고 쌓아 올려서 부식시킨 다음 영적 토양을 강화시키는 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진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함께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하며 전진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렸던 기도의 금불태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체에 있는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의 명들과 재림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받고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한류로에 나아가서 다시 오시는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성교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나드가 오직 지구 환경을 위해서 건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한국에서 시골에서 보았던 그 지저분한 금불태비 작업을 보고 4조 3천억 원을 기영리단체에
기부하고 230억을 본인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영적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안다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공중파를 잡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잡고 있습니다. 방송을 잡고 있습니다. 장악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근본 태비에 산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영적 토양이 변화되고 영적 지형도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헬 조선이라는 비하의 말을 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좋은 헬 조선이 어디입니까? 지옥 같은 한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라로 변화시켜서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선포하고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오늘 이 전쟁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또 나아가 다음 세대들이 자녀 손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불태비가 효과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8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금불태비를 쌓으면 일석팔조의 역사.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일석이조, 일거양득,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도랑 지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안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금불태비를 쌓아 올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금불태비를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영적 토양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믿음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뛰어나서 가나안 안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하된 출산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살률이 한 자릿수 이하 아닌 제로까지 내려가는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탄력을 통해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기도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금불태비를 쌓아 올렸을 때에 그들은 먹을 것을 자녀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 손들의 기도와 경제적인 문제와 연약한 육신들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지금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열악한 모습보다도 크시며 위대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청명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생각하신 역사가 청명합니다. 가난하고 피폐하고 억울하게 잡혀있고 강정기에 동족 상견의 비극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금불태비를 눈물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서부터 넓기까지 버림당하지 않으며 자녀 손들이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이어지고 계속되고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넓기까지 의인이 그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백성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건물템이 우리는 쌓아 올려야 됩니다. 상처를, 아픔을, 고난을, 질병을, 더러움을, 눌림을, 억울함을, 대립과 갈등을, 남이 모르는 고민, 염려, 불안, 초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고 건물대비로 쌓아 올리면 바로 영적 토양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샤바를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으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치료로 공급과 풍성한 열매로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근본 태비를 통하여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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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영적 근본 태비를 새로이 기도로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나라 민족이 내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건물 태비를 통하여 혼탁하고 혼미해진 우리 나라의 영적 기상도에 새로운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영적 토양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준비합니다.